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 기준으로 951면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4장 6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자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극단에서 구원을 만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치 있는 걸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면서 허무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당신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라지지 않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존재 누구입니까? 오직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것도 안 주시고 저거는 또 못하게 하시고 또 이건 또 참으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으세요? 왜 이렇게 가로막는 게 많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부르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믿을 만한 존재이심을, 하나님만이 가치 있는 존재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러 극단적인 것들을 우리 눈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지금 이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본문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아멘. 전도자는 지금 재판하는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있는 정의와 공의의 현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아마도 이 재판하는 법원이겠죠. 우리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고 있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네가 기대하는 그런 곳에서조차 너가 기대하는 그런 정의 같은 건 없다고요.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재판뿐만이 아닙니다.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뭔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뭔가 이상적일 것이라고 기대되는 어떤 체계나 그 어떤 조직에도 결국에는
악과 불의는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삶의 외부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중에, 우리 내면도 바라보게 하시고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의 심중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인생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좀 틀리신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부당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종종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안 되시, 저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그때의 하나님은요, 내 위지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 감정에 솔직하게, 내 생각대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태로울 수 있는지, 사람이 얼마나 짐승처럼 전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극단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신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요, 모두가 삶의 극단을 경험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너무나 좋죠. 열정적이죠.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열정이라는 것의 다른 면은 무엇이냐면, 그 열정의 올바른 방향을 잃었을 때 뭐예요? 마음이 쉽게 한쪽으로 쏠린다. 극단에 잘 치우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들이 참 극단에 치우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장검사가 부하검사를 자살로 보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깨끗한 이미지인 줄 알았던 연예인이나 야구 선수가 사실은 아주 추잡한 추문에 휩싸이는 그런 기사들도 쉽사리 보게 됩니다. 희망을 걸었던 곳에서 엄청난 부조리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 분노와 실망을 해결할 어떤 프레임, 어떤 세계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뉴스 기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건이,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론 보도가 그것을 극단으로 더 치닫게, 더 매몰되게, 더, 예를 들어 슬픈 감정이면 슬픔에 매몰되게, 원한이 드는 감정이면 더 원한에 매몰되게 자꾸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슬픔을 무한대로 계속해서 이어가고요, 희망적인 소식조차 다 미뤄둬요. 무슨 위성 로켓을 발사했다, 이런 소식을 대대적으로 내보내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국가적인 무슨 재난이 닥쳐오면은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현실 가운데서 그 슬픔에 더 매몰하게 하고, 그 현실에 더 집중하게 하고, 그 현실 속에서 남은 자들에게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 보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보상을 할 때 어떤 정치적인 의견이 개입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꾸 파헤치고만 있는 것이죠. 더 뭔가 현실적으로 더 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미국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9.11 테러가 일어났던 곳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유원지처럼 관람할 수 있는 거대한 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기념관도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망대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비극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애도도 하고 있습니다. 기념관이 있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관광도 같이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슬픔이 사무치는데 유희가 있고 예술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슬픔이 오더라도 슬픔으로만 매몰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다른 창문, 다른 프레임, 다른 세계관이 미국에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애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슬픔으로는 어때요?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까? 슬픔으로는 슬픔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한으로는 원한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왜 더 슬퍼하지 않냐고 극단의 극단으로, 왜 더 분노하지 않냐고 극단의 극단으로 자꾸 한 가지 프레임을 씌우고 자꾸 거기에 매몰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더 현실을 잘 관측하고 그것에 더 솔직하게 더 매몰되면 매몰될수록, 골몰하면 골몰할수록 겪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전도자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극단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그 극단에 더 충실할수록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더 삶의 부조리와 허물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차라리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나으며, 아니 아예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복되다라고 말하는 지경에 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삶의 의미와 소망은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더 그 극단으로 빠져드는 것으로, 더 현실에 매몰되는 것으로, 골몰하는 것으로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고난이 닥쳐면 우린 그게 어떻게 느껴져요? 항거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절대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 절대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 절대적인 현실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현실 밖에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프레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절대적인 것이 상대적으로 될 수 있게 그것에 대항하는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제공한 그 대항마가 무엇입니까? 바로 궁극적인 믿음과 기쁨이 있는 프레임, 그런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그것만이 우리에게 소망과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저 같은 사람인데 약간 시니컬한 사람들은 반문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결국 하는 소리가 또 뭐야? 또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 아니야?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내가 지금 예수 안 믿고 있어? 그런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야? 내가 지금 예수 믿고도 지금 이러고 있다고. 이 크고도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나 한 사람의 믿음이 뭔가를 바꿀 수 있냐는 말이야.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땅과는 동떨어져서 저기 저 멀리 있는 수도원 안에 들어가서 천국 갈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을, 이 세계를 전복시키고 정복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로드니 스타크라는 이제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 무신론자입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소개를 했죠. 이 사람이 이제 역사적으로 뭘 연구했냐 하면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서구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 첫 번째 책으로 기독교의 발흥,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나사렛 동네에 있는 작은 동네에서 시작된 그 종교가 로마 제국 전체를 전복시킬 수가 있었냐,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에는 흑사병이 2번이나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인구 전체가 6천만 명이었는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적어도 1,500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엄청난 숫자죠. 정말 국가적인 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국가적인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뭘 찾았겠습니까? 구원을 찾았겠죠. 삶의 의미를 찾았겠죠. 이렇게 죽어가고 내 형, 가족, 친지들이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구원은 어디에 있냐, 이런 것들을 찾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로마란 어떤 곳이었습니까?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국력이 강한 나라였죠. 그 당시 세계를 보면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최첨단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최신으로 유행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란하던 문명 가운데 있던 그리스 로마의 사상가들, 그 로마의 사상가들 무슨 말을 했는 줄 아십니까? 뭐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는 줄 아십니까? 그 사상을,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살고 죽는 문제는 운과 우연에 불과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제국이 이제까지 찬란하게 발전해 왔으니까, 성장기를 거쳐 왔으니까 이제 작년에 이르러서 이제 노년의 시기만 남은 것이다.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갖 잔병치레가 있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쇠퇴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사실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아비규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소망이 참으로 되겠습니까? 어떠한 소망도 의미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독교는 달랐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뭘 믿었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다른 세계, 부활을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 근데
또 시니컬한 사람, 약간 회의적인 사람이 또 이것에 대해서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 한 개인이 믿는다고 해서 지금 내 문제나 사회 문제가 해결되냐는 것이죠. 개인의 희생과 섬김을 요구하는 그 가치가 오늘날 거대한 자본으로 운영되는 이 기업들의 논리로 운영되는 세계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하는데 회사의 여러 부조리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비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추문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닮아서 산다고 뭐가 바뀌냐고요. 내가 목소리를 내면 어떻게 돼요? 나는 거기서 아웃되겠죠. 도대체 뭐가 바뀐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로마 시대의 기독교의 부흥과 관련된 그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때 당시의 로마의 모습이 지금과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굉장히 비슷합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인구가 줄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로마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찬란한 문화와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 뭐 했습니까?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고 결혼은 하지 않고 자유로운 만남을 추구하고 동성애에 빠져들고, 아니 애를 5씩이나 낳아도 모자른 판에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출산율이 오르겠어요? 내리겠어요? 한없이 곤두박질 치겠죠? 여러분, 오늘날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타락한 모습. 자,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시대의 문화와 흐름에 역행하면서요. 또 이 당시에 로마에는 뭐가 심각했냐 하면 남녀 차별이 심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막 페미니즘이 나타나고 있죠. 막 여성 차별을 타파한다고 하고 있죠. 요새는 역으로는 반대로, 그래서 남자들이 조금 역차별 당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 그 대단했던, 그래서 남녀 차별이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요, 여러분 이름 한번 들어보셨죠?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어디서 한번 이름 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뛰어난 철학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지금은 로마 시대지만 그리스 철학자들이지만 로마 시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사상을 이어서 발전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애를 낳으면 여자면 죽이거나 낙타해도 상관없다. 어머나 세상에,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얘기죠. 오늘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를 낙태해도 상관없다. 여자에 꽂혀 있지 말고 낙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맘대로 낙태해도 된다는 거죠. 생명을 죽여도 된다는 거죠. 뭐예요? 오늘날 자기 자유를 위해서 낙태하는 이 시대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은 아내와 가정에 철저히 헌신했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기르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요, 그 당시에 다른 공동체들과는 다르게 남자와 여자의 성비가 균형을 이뤘어요. 여성에 대한 깊은 존중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부터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로마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기독교 공동체는 상대적으로 폭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을 믿었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인 것이에요. 심지어 로드니 스타크가, 이 무신론자 학자가 평가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진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위해서, 무명의 순교자들에 위해서 로마 제국이 전복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다수 로마 사람들이 자기 가족일지라도 전염병에 걸리면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5명 중에 1명, 6명 중에 1명이 죽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소중해도 나 거기서 도망치는 거 현실적인 생각이죠. 나쁜 놈이긴 한데 그래도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던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을 박해해서 사자굴에 집어넣고 검토경계 유흥거리로 내던지고 산채로 불에 태워서 사람 기름으로 뭘 했던 거예요? 등불로 사용했던, 밤거리에 등불로 사용했던 그런 저들, 저 원수와 같은 자들, 저 박해자들의 죽음의 자리에, 그 죽어가는 자리에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원수 로마인들을 치료하다가 병에 걸려 죽었어요. 박해당해서만 죽은 게 아니에요. 저 원수들이 뭐가 예쁘다고 그들을 구원하려 그
가족 친지들도 다 도망친 그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지역의 한 중심부로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려고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병에 옮아 죽었어요.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역병의 시기들마다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본격화된 이후에 베드로나 바울 때는 몇천 명씩 하루에 설교할 때마다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원 후 100년경에는 기독교 인구가 한 7천 명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런데 250년 뒤에 기원 후 350년경에 몇 명이 됐는지 아세요? 7천 명이 3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250년 만에 7천 명이 3천만 명이 되었다고요. 기독교 인구가 전체 로마 인구 6천만 명 중에 3천만 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들이 추상적입니까? 역사적으로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사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역사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그 당시에 삶의 극단,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했어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더 심했죠.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 속에서 심각한 박해자들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음을 붙잡았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삶으로써 보여주면서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던졌던 것입니다. 헌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체계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는데 좀 심각한 문제들도 꽤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로 신음하고 있고 이렇게 발전된 문명 속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신음하고 있고 자살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인 우리나라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이 어때요? 병들었어요. 여러분, 청소년 정신장애 비율이 20%나 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2명이 정신장애래요. 근데 이게 병원에서 치료받을 정도의 그 데이터겠죠?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우울증 가운데 우울 성향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대한 시대의 흐름 앞에서, 이 거대한 극단의 문화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작은 순종과 섬김이, 우리의 작은 순종과 섬김이, 우리의 작은 믿음이 도대체 뭘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뭘 바꿀 수나 있어요? 바꿀 수 있죠. 뭘 바꿀 수 있어요? 뭘 바꿀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요. 전체를요. 전부 다 싸그리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다 전복시켜 없앨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작은 삶의 영역 속에서 행하는 그 작은 믿음의 순종들이요, 그게 세상이 보기에는 작고 연약하지만 결코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 위에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으로 말미암아 극단에 선 이 시대의 문화와 극단에 서서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이켜지는 역사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국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저는 여기 딱 읽을 때 그렇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여기에 꽂혔어요. 우리가 살면서 말 못하는 억울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판을 통해 구원하신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극단의 일들, 이 시대에 흘러가는 문화를 보면서 얼마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너무나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게 말이 되냐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하고 심판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평생을 미워하고 내가 당한 것만큼 갚아주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시대 문화 자체가 그렇게 혼탁한데 이 시대 문화 전체를 내가 대적으로 삼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은 네가 안 해도 돼, 내가 해줄 거야. 어떻게? 완벽하게.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 세상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주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대신 심판하실 분이 있으니까 안도감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동시에 나 역시 뭐예요? 나 역시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심판주이시니까. 여러분, 뭔가 심판주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 될 것만 같고, 뭔가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평가하는 선생이나 직장 상사가 나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정말 잘해야겠다, 이 생각이 듭니까? 그 사람의 눈에 시선이 냉정하고 나를 평가하고 깎아내리려고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잘해야겠다, 행동을 바꿔야겠다, 마음을 바꿔야겠다, 마인드셋을 바꿔야겠다, 이럽니까? 아니죠. 무섭기만 하고 어떻게든 잘못을 숨길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가만 하는 사람한테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 생각이나 삶을 바꾸지 않아요. 그저 순종하는 척만 할 뿐입니다. 왜요? 그들은 평가를 할 뿐이지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희생이나 헌신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자이지만 동시에 그 심판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신 분, 사랑의 심판자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심판자이시면서도 자신의 고난과 약함과 수치를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조롱하도록 다 수치를 받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약함을 드러내셨습니까? 왜 모든 수치와 수모를 당하셨습니까? 왜 너 그렇게 안 하면 죽어?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자기에게로 돌리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바꿔내는 거, 때려서 행동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랑의 심판자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세상의 극단을 바꾸려 하는 우리의 삶이란 결국 어때야 합니까?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까? 주님이 당하신 것처럼 때로는 세상의 연약함과 수치와 조롱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낮은 자리로 향할 때에, 그러나 그때에 이제 주님께서는 그 약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조롱하는, 핍박하는 그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진정한 복수는 그것입니다. 그들이 옳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것을 뒤집어 엎는 것,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수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끝으로 길지만 그 약속,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9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이미 이루어주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진 순환과 고통을, 약함을 드러내시면서, 그러나 그것으로 영광의 역사를 이뤄내셨던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의 효율적인 방법이나 어떤 그런 체계들이 따라가고 싶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이 예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저들에 대한 합당한 심판은 오히려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돌리고 감내하고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이 결국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여러분의 약함으로 주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